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우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선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을 통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쓴 편지였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고린도는 당시 최대의 상업도시로서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에베소와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에는 100만, 고린도에는 75만, 에베소에는 50만이 살았거든요. 주전 800년경에 건설되었으나 주전 146년에 루시우스 무미우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다가 주전 46년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 재건된 유서 깊은 옛 도시이자 새롭게 건설된 신흥 상업도시였습니다. 이 신도시에서는 문화적인 행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년마다 지금의 올림픽과 비슷한 체육축전이 벌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해발 600m의 아크로 코린트 바위 언덕 정상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에서는 고용된 수만 명의 여사제들이 공개적으로 매춘할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한 도시, 아예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매춘 행위를 하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도시에 아덴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고 탈진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약하고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기 충천에 있는 바울이 아닙니다. 약할 대로 약해진 바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고린도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고 마침내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니 어떻게 고린도와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 때문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 바울은 회복되었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마침내 고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론을 통한 고난, 그 고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 왕 바로누고와 일전을 벌이다가 전사했습니다. 그 후로 요시야의 두 아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와는 정반대로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말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외적인 종교개혁은 실시했지만 정작 중요한 내적인 종교개혁에는 실패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의 두 아들 가운데 여호아스는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김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다는 거지요. 그때의 나이가 18세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세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몇 달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석 달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석 달밖에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즉 여호야김 왕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 애비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호야긴이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을 닮아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 백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왕이 손에 꼽힐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다는 거지요.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버지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보았다면 여호야긴이 어떠했어야 합니까? 그것의 경고를 받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상숭배라면 마지막이 저렇구나, 이런 경고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상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매 맞을 짓만 골라서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먼저 여호야김 왕 때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로느고가 유다의 왕으로 세운 여호야김 4년에 친애굽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지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1년간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여호야긴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또다시 우상숭배를 일삼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고난당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여호야긴 왕이 고난당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